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양재 비공동체 OBC 인도자반 마지막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과에서 13과까지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인물로 바라보게 되면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을 거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역기능적인 모습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역기능을 또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삭의 그러한 역기능 가정, 또 야곱의 속임수, 또 에서의 낙심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자손에 대한 약속, 또 땅에 대한 약속,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든 열방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특별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열방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레슨을 통해서요, 우리의 그러한 역기능적인 모습, 우리의 결점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성실히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자격 여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 또한 사용하여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방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10과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기능 가정을 통해서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첫 섹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역기능 가정을 통해서도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첫 번째 단락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러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러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드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놈이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자기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립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택하신 불완전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서 있었을 때 그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그 자격의 유무 없이 은혜를 끝까지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역기능적인 가정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형제 간의 대결, 야곱과 에서의 대결이죠.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했고 또한 그와 반대로 어머니는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 가정 가운데서도 이 자녀의 문제는 보통 부모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두 아들 간의 형제 간의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까지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비슷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속임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즉 다르게 얘기해서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음모까지도 아버지를 속이는 음모까지도 마다치 않더라는 겁니다. 축복의 눈이 먼 야곱은 육신의 눈이 먼 아버지를 결국 속이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축복과 동일한 것이지만 더 보태서 이삭은 야곱이 형제들과 그 나라들 형제들이 이루게 될 그 나라들의 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한 야곱을 축복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 두 가지 언약을 보탭니다. 이 축복 혹은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오늘 속이는 자, 동생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구원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수도를 통해서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에서는 세상적인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냥꾼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업과 마찬가지고요. 또한 그에 걸맞는 외모를 갖고 있었던 에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군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에서와 또 보기에 늘 집에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없기에 감히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과 축복에 대한 열렬한 갈망이 있었던 야곱,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칭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축복이 별도로 필요 없다라고 무관심했었던 에서, 자신의 초라함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그 언약과 축복에 대한 갈망,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행여 우리의 모습이 에서입니까? 그래서 그 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귀함을 잃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과 그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행여 우리의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잣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열망과 갈망만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두 사람의 이 갈등의 관계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좋은데 늘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옳고 선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그 뉴스는 뭐냐면요. 복음 뭐냐면요. 우리의 눈에 분명 그것이 실패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없애지 않으신다. 그 계획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을 이어가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속임수에 속은 에서는 비탄에 잠깁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통함에 잠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임수와 비통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또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성실히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의 형 에서가 막 들어왔습니다. 에서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 가버렸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그의 종으로 주었다. 또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저도 축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하늘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쉼 없이 했으면 그가 쉬운 멍에를 내 목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가 비통한 가운데 슬픔에 잠기긴 했으나 그가 부도덕하고 불경건하기에 회개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에 이어 축복마저도 빼앗긴 에서의 삶. 이 사건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서는 이제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 야곱의 후손, 언약의 자손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열국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열국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언약의 자손, 즉 야곱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열방에 축복을 주십니다. 동시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은,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모든 열방의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10일간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이번 11과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뭐 영어로 표현하면 heel grabber,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속이는 자로서의 평생을 삶을 살았던 야곱이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렬한 갈망을 가졌고 그를 결국 야복강 강가에서 야복이에요. 야복. 야곱에게 씨름을 하시는 것으로서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단어 가운데서요. 야복강이라는 야복, 그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 야코프, 그다음에 씨름이라는 단어는 야바크입니다. 야바크. 야바크.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저자는 뭔가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코프가 야바크했다. 그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또한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죠? 예, 속임수까지도 마다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갈망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허락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하도록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변화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사명까지도 담아 주신다는 것이 이 11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이 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밧다나람,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죠.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미래의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러브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라헬의 아버지이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자기의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한 가지 야곱보다 더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라반 스쿨이라고 써놨는데요. 속임수에 능한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속임수를 갖고 있었던 그가 자신의 딸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7년 동안 일하게 하고 결국 라헬의 누이 언니였던 레아를 대신 결혼시키고 또 다른 7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일을 하도록 만든 라반이라는 사람 밑에 그가 바단 아람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총 14년의 세월을 결혼만을 위해 라헬과의 결혼만을 위해서
그가 노력하고 또 라반의 속임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요. 이제 야복강 강가에서 아직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꼼수로, 자신의 꼼수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는 야곱이 홀로 남겨진 야복강 강가에서의 씨름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꼼수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완전히 속이는 자 야곱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와 씨름을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그래서 야곱의 그 허벅지뼈, 그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결점을 결코 관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이전에 또 그에게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그러한 결점이 많은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점 많은 우리 인생 먼저 고쳐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둘째는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 가운데 베델 어, 둘째는 둘째는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 가운데 이 약복 강가에 홀로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던 자신의 꼼수가 제대로 통할지 안 통할지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던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또한 그 더 나아가서 자신의 꾀가 아닌 잔꾀가 아닌 꼼수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 주신다는 그 모든 언약의 하나님. 베델에서 이전에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축복이 임하기 전에, 언약의 성취가 임하기 전에 먼저 죄인 야곱이 깨어져야 했기 때문에 오늘 환, 그 환도뼈가 어긋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또한 동일하게요. 그간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잠깨, 우리의 세상적인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면 속이는 자의 야곱의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또한 이 고난의 시간, 이 라반스쿨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홀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홀로 쓰게 된 야복강가에서의 그 씨름의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3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장됐구나. 야곱이 분해를 떠날 때에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자, 계속되는 야곱의 거짓말과 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동일하게 여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졌던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그 이름을 주신 장소의 이름은 분이엘이라고 그러는데 엘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분이는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그 이유가 분이엘이라는 지명을 그가 쓴 이유가 만든 이유가 장소의 이름을 정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무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분이에 대해서 비로소 변화된 야복 강가에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뒷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요. 어, 절뚝거리며 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절뚝거리며 걷게는 됐지만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그 길을 앞에 놓인 언약을 향한 그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꾸준히 준비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또한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해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라반 스쿨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돌아가는 14년의 세월을 또 겪게 하시고요. 내가 속임수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했다면 나 또한 속임수로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분이엘의 밤에 그 두려움 가운데 섰지만 나의 환도벌을 치시는 것으로서 절개된 발임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며 걸어가지만 이제는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의 통로로, 즉 세상의 모든 만민의 축복의 근원으로서 세우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삶을 먼저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서 다른 이들을 위한 변화의 매개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들 가운데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2가의 제목은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품을 또 능력을 함께 17장, 12장을 통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또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통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잘 믿으면은 우리가 고통 없이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만큼 변화돼야 될 세상, 회복돼야 될 세상의 필요성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느끼며 하나님의 소명의 이유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때론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며 악이 번성하는 모습도 오히려 악이 번성하는 모습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고난의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의로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 요셉은 예표적인 삶입니다. 누구의 예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지만 고난당하고 또 끌려간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 꿈의 무대에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획, 신뢰, 눈여겨봐 주십시오. 창세기 37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이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멘. 형제 중에 요셉만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라반 스쿨에 입학하여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을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그가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듯 14년의 세월을 드릴 만큼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의 첫째 아들, 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첫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편애뿐만 아니라 형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가 꿈까지 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 그 꿈꾼 날의 다음 날의 모습은 그 꿈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방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몰려가더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몰려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꿈을 허락하셨지만 그 다음 날의 인생 가운데 그 꿈과 점점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사건의 무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요셉은 고난받습니다. 형들의 미움 가운데 또 분노 가운데 멀리 애굽으로 종살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모든 고난의 상황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꿈의 자리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그를 결국 높이시고 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는 요셉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꿈의 무대로 몰아가시는 주님의 방법이 바로 그 꿈꾼 다음 날의 요셉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고난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준비, 신뢰.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형들이 고난준 자들은, 다르게 얘기하면 고난준 자들은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아멘.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누구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유다 이야기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형들의 악행이에요. 어,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또 내 인생의 제일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리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침내 집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니까 그가 옷을 내 옆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두고 있다가 이 일들에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함치자 소리를 듣자 고함 그런데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나에게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그가 팔려간 집은 당시에 친위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앙정보부 정도 되겠죠. 친위대의 수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보디발의 모든 그런 집안의 일들이 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반복적으로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그 유혹에 거절합니다. 결국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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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씸하게 여겼던 보디발의 아내는 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결국 요셉을 자신을 성추행하고자 했던 요셉으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함을 누려 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또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 감옥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되는 것이고 또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던 요셉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케 되고 그 간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요셉을 통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 일어나도록,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부정적인 일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점점 그 주신 꿈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에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은 주님의 꿈의 무대로 향하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모든 가문 가운데서의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삶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예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3가입니다. 13과의 제목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번 과의 주제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요셉의 특징은요, 큰 불의를 또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특징,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요셉의 요셉됨은요,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신 꿈을 이루실 그 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것이 노예의 삶이든 그것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힌 죄수의 삶이든 그 주어진 노예의 삶, 죄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요새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멋진 주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여 우리가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자리입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의 상황 가운데,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향한 계획의 과정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바로 그 이루시는 방법이 때로는 고난의 방법,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우리가
이 13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즉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노예로 팔려갖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특징은 억울한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가운데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힘든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요.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은 꿈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으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는 것 같이 주님의 꿈의 무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그러한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도 그가 원망하지 않고요, 주어진 종살이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요, 주어진 죄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주님께서 그 최선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만드셨고, 또 그 주인의, 또 간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꿈의 무대의 중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성실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과에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언약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고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용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또 선의 승리를, 선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악을 이기고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듯 요셉의 사건과 같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원수를 용서하며 또 그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억울함의 자리, 또 우리의 누명 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꿈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거둬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는 결국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셉의 경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고난을 통해 그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꿈의 무대의 중앙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수 있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의미 가운데서 얘기죠.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열외로 고난의 다른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자녀를 양육하듯이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것을 훈계하듯이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의인의 경우에는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더 단단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담금질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안전뱅이로 평생을 살았던 그 고난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여간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 노예로 팔려왔던 그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돼서 오랜 세월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의 삶 가운데 뜻밖의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꿈 가운데 해석대로 그가 다시 바로의 왕궁으로 복직이 되고 그런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직한 2년 후에 2년 동안 잊혀진 요셉의 삶이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비로소 그 꿈에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 꿈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바로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바로의 꿈은 7년 동안 아주 풍성한 풍년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기근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바로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7년의 기근을 대비하는 자로서 30세에 총리가 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많은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원래 불러주셨던 꿈의 무대의 중앙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그 꿈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멀어진 자리 가운데로 내몰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요셉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서 결국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보여주신 그 꿈의 중앙의 무대에 세우고자 마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의 해피엔딩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종살이, 주어진 죄인으로서의 감옥에서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싹 트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자기 꾼 꿈을 말해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바로께서 저와 빵 굽는 관원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젊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자의 꿈에 따라 그 의미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했던 모든 꿈의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세월이 지났으니 종으로 살다 죽었겠지라고 생각해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그들이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남게 하기 위한 요셉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어려운 궁지 가운데 내몰지만 형들은 그 베냐민을 돌려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한 요셉은 순간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렇듯 모든 형제들과 또 자기 가족들을 감싸는 요셉,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미워했던 것, 또 질투했던 것, 또 구덩이에 가둬뒀던 것, 노예로 팔았던 것, 또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됐던 그의 잃어버린 세월들에 대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의 무대에 중앙에 자신의 삶을 세워줄 것을 믿었기에 그 모든 형들의 악행까지도 또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선을 위해 또 그 꿈의 무대에 세우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꿈의 무대에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함을 사용하셨기에 이제는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50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초청되어집니다. 7년 동안의 긴 기근 동안 그들은 오히려 풍요롭게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근 가운데 굶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요셉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의 억울함은 있었지만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특별히 형제 유다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 살던 야곱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형제들은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간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는 것을 미루어둔 것은 아닌지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더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악행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성실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 꿈의 주인공, 비전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요셉은 진정한 용서를 형제들에게 베풀게 된 것이고 그 가족들은 진정한 회복을 그 질투와 아픔, 고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회복을 이룬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모습으로 창세기의 결말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용서와 진정한 회복으로 창세기 이야기는 끝나지만 창세기의 시작은 어떻게 됐죠? 인류의 배신으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적절한 창세기의 결말인 것 같습니다. 용서와 회복.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진정한 용서와 회복으로 삶의 해피엔딩을 허락해 주실 주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시며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4주간 허락하셨던 우리 OGP 위대한 시작을 통해서 창세기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오늘도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 가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또 축복에 갈망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의 대상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또 언약의 성취에 앞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며 또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거든 그러한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의 자리 가운데 우리 또한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꿈의 무대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지만 그 꿈의 다음날 우리의 삶이 그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의 현장으로 내몰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최선의 삶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끝내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꿈의 무대의 중앙에 세우시며 또 구원할 바를 구원하시며 구원할 대상을 구원하시며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멋진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치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요셉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